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368쪽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각자의 처소에서 동영상을 보시며 정말 주님 앞에 반응하시며 중보자의 자리에 서시는 귀하신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가 경험되며 귀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주변에 전해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복의 역사가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제목은요, 주위에 보고 본받으라는 좀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히브리서 13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이 번역한 타이틀이 위에 있는데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뒷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16절이거든요. 16절 말씀을 보면 선을 행하며 서로 나누어주는 이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을 이제 16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1절부터 다시 한번 풀어 쓴 걸, 16절을 정리한 부분이라면 이 1절부터가 그 부분에 대한 또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얘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 무엇이 선을 행하는 것이고 나눠주는 걸까요? 바로 오늘 1절에 보니까 형제의 사랑을 계속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남자분들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된 우리 모든 성도들끼리, 남편이든 아내든 또 자녀든 부모님이든 이웃이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자들을 계속해서 조건 없이 사랑할 것을 명령하고 계시죠. 그런 후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2절을 보니까 손님을 접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손님이란 말은 쉽게 말하면 그냥 나그네,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들 중에 누가 있었다고요? 천사들이 있었어요. 누굴 얘기하는 거냐? 아브라함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길 가던 3명 천사들을 보면서 그들을 극진히 접대함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하심도 들었고 또 아들 어떤 약속도 받는 그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실 때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손님 나그네를 접대하는 건요 되돌려받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냥 조건 없이 채워주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3절을 보면 중요한 한 가지, 바로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인데 너희도 갇힌 적 있지 않냐, 때문에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 갖고 어떤 고난, 학대, 핍박 받았는데 그런 핍박 중에 있는 사람을 생각해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역지사지의 어떤 모습, 서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고 내가 저 사람이라면 그러면서 배려하고 존중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죠. 또한 동시에 4절로 가보면 결혼도 중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적인 순결을 유지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건 3절의 연장이에요. 여러분 침소를 더럽히고 은혜 망고 간음할 때 남편 아내 마음이 어떻겠어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이건 너무나 큰 고통이죠. 그리고 이 고통을 주었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남편 아내를 힘들게 했기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걸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5절을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돈을 사랑하는 건 일만하게 뿌리라는 말씀을 아실 거예요. 그리고 돈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거죠. 때문에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돈이 있다고요 평안하지 않습니다. 돈 있다고 문제 없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돈 없어도요 문제 없을 수 있고요, 돈 없어도요 평안합니다. 누가 함께 하시면요?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시면. 히브리 기자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시면 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6절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돕는 분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도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제일 중요하다는 걸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그런 말씀 올렸잖아요. 굉장히 큰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그날따라 핸드폰을 놓고 간 거예요. 근데 정말 몇백만 달러짜리 계약인데 시골로 그만 가다가 중요한 그 전화를 해야지만 계약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핸드폰도 안 갖고 갔고 그 당시에는 뭐 핸드폰 있는 사람들이 많지도 않을 때고, 그래서 길을 가는데 다행히 공중전화 하나가 딱 나온 거죠. 그 시간이에요. 바로 그때 전화해야 돼요. 근데 그 시간에 공중전화를 발견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 통전이 없는 거예요. 엄청난 사업가로 몇십억 대의 자산가인데 정작 자신이 전화하려고 하는데 몇십 원이 없어서 몇백만 달러짜리 공사가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작은 재정도 필요할 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재정도요 필요할 때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바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움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가운데 7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특별히 7절 말씀을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의 어떤
밑바탕이 되는 본문인데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보십시오.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는 지도자, 너희를 인도했던 지도자, 믿음의 선배들 아니면 동역자,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 지금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형제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느냐?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나그네, 연약한 자들을 돕고 있느냐? 너에게 말씀을 전하고 너에게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역지사지, 배려해주고 인격적으로 존중해주면서 가정 안에서 성적인 순결을 유지하고 있고 동시에 돈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가장 기쁘게 여기냐, 이걸 주의하여 보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것을 왜 주의하여 보라고 말씀합니까? 너가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기 위해 너희 지도자를 살피라는 게 아니에요. 핵심이 뭡니까? 그들이 온전히 그러한 삶을 사는 걸 보면서 그 믿음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 올렸지만 믿음은 작은 움직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은 담임 목사일 수 있겠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들일 수 있어요. 다 온전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 행실의 모습들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본받을 걸 본받으시라는 얘기예요. 판단과 비판과 정죄하기에 주의 있게 보는 게 아니라 형제의 사랑이든 손님 접대든 아니면 정말로 어떤 타인을 배려하면서 정말 존중하면서 결혼을 소중히 여기면서 돈을 중심에 두지 않는 그 삶, 어떤 삶을 살든 그 모습들 중에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모습들이 있을 때 그것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또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해서 저분 형제 사랑 안 해, 본받으랬지? 나도 형제 사랑 안 해. 어머 저 사람 돈을 너무 사랑해, 본받으랬지? 나도 본받아야지. 나도 나그네 접대 안 하니까 접대하지 말아야지. 남도 존중 안 하니까 나도 존중 안 해야지. 결혼 잘 안 지키는데 나도 결혼 깨트리지. 아니라는 거예요. 주위에 보고 여기서 말하는 건 아름다운 모습들, 본받을 모습들을 반드시 찾아내서 그 본받는 삶, 비판과 판단과 정죄가 아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실은요, 내가 배울 마음만 있으면 아무리 배울 점이 없는 사람 같아도요, 보면요 배울 게 있어요. 반대로 내가 안 배우려고 하면 아무리 훌륭한 모습들을 가진 지도자가 있어도요 판단, 비판, 정죄하기 일쑤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한 몸이라니까요. 말씀 올렸죠? 지체들끼리 싸운다는 건 말이 안 돼요. 팔과 다리가 왜 싸우냐고요. 한 몸인데 왜 분쟁하냐고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 안에 분쟁하고자 하는 충동이 있다면 한 몸인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도 싸우고 싶어요? 그러면 우린 한 몸이 아니지. 그럼 한 몸이 아니라는 건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지금 내 삶이 떨어져 나간 거 아니에요? 정말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는데 팔이 부족하다고, 다리가 부족하다고, 못났다고, 소망 없다고 말하고 그것을 지적하면서 비판하면서 내가 떠난다면 죄송해요.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작동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언가 지체들 중에 나은 병든 게 없다고,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내가 머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지체라면, 한 몸이라면 약한 지체, 정말 손가락질 당하고 남들은 비웃어도 그 부분을 어떻게 내가 커버할 수 있을까? 내가 돌볼 수 있을까? 내가 보완할 수 있을까에 초점을 둔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 올리지만 여러분 어느 누가 온전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정말 온전해 보이는 하나님 말씀에 합한 삶을 사는 모습들을 보실 때 그것을 주의 깊게 보면서 그 좋은 모습들을 본받고 좋지 못한 모습들, 지체기에 내가 어떻게 그 연약함들을 보완할 수 있을까? 여러분 바로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길 기뻐하는 16절 말씀, 바로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야 할 교회 안에서 지체들과의 관계에서 특별히 문제 있다고 보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할 부분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지금 본문상 말씀 속에서 취할 것들, 아름다운 모습들 정말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기쁘게 닮아갈 수 있고 또 그 닮아감이 그 사람을 우상화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의 말씀이기에 그 길을 갈 수 있는 제가 되고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형제를 사랑하게 도와주십시오. 같은 지체기에 보듬게 하시고 손님, 나그네 되돌아올 거 없지만 오직 예수님 때문에 섬기게 하시고
정말 나도 억압받고 핍박받았었기에 고통받는 자들을 향한 배려가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이 허락하신 결혼, 아름다운 생활들을 잘 유지토록 도와주시고,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기 뿌리기에 돈을 중심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돕는 자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가장 귀히 여기는 믿음의 삶 되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주변에 지도자로 불리는 사람들의 그 모습 속에 연약함들은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보듬어 주고, 또 내가 나눌 게 있거나 아니면 감사할 게 있다면 감사하게 하시되, 본받아야 될 것들은 정말 예수님 때문에 말씀의 기준에 점검하며 본받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코로나19 잘 극복돼서 대면 예배가 잘 재개될 수 있도록 3주 이제 거의 절반 정도가 지나가는데, 주님 정말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고, 특별히 이때가 하나님께 더욱더 엎드릴 때고, 또 주님의 어떤 음성을 듣고 반응할 수 있는 시간을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이 나라의 민족 하나 될 수 있도록, 그 여러 가지 정쟁이나 또 북한의 여러 가지 위협들, 지금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건 없지만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시도록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환우들, 여러분 주보에 있는 분들 좀 떠올리시면서 강현수 성도님이나 우리 노철자 집사님이나 여러분 유주원 성도님이나 또 여러분 알고 계시죠? 주변에 분들 떠올리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외에도 전도하는 일들과 2020년 잘 마무리되도록 우리 섬기시는 분들, 우리 선교사님들, 또 부족한 종을 위해서도 다 같이 주님 또는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님